퀴즈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펴신 분들은 성경을 읽으시고요. 아직까지 못 찾으신 분들은 자막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2장 16절입니다. 12절입니다. 누가복음 제16장 6장 12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들 바로 유다라. 18절입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리에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을 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19절입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정성과 뜻과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하여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주의 말씀을 또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성경의 귀한 말씀의 진리들을 보게 해주시고 또 이 종으로 하여금 주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연약함을 감추시기를 기도하오며 오직 주의 능력과 도우심 속에서 주의 말씀을 대변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주의 백성들을 복을 끼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축복하시고 주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셔서 이 평지에 서시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주위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 우리는 그들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가 그곳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택한 사람들입니다. 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가 또 그곳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허다한 무리,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 12제자만 전부가 아니었더랬어요. 12제자 외에도 주님께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70인의 제자들도 있었고 또 그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 주위에 왔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온 많은 백성들이 또 그곳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평지에 서셨을 때에 거기에 더러운 귀신 고난받는 사람들이 귀신에게 고난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면 그것은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기를 힘썼다. 왜?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무능함이라든지 부적절함이라든지 우리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도전과 하나님께 주신 큰 원대한 비전들을 앞두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너무나 작다 하는 것, 우리들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고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다는 것, 우리들은 연약하고 또 불의하고 주님 앞에 도저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기도 적합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 있는 삶의 소재, 그 능력에 있는 삶의 가능성이 어디에 있는지 보게 되는 것이죠.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기에 힘썼다. 왜?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기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 와서 예수님을 만지는 거죠. 예수님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고 주님과 접촉하는 것, 주님을 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예배는 일주일에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제한된 장소에서 제한된 곳에서만 시간에 섬기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큐티라는 그 말의 뜻은 quiet time이라 그 말에. 그 말은 우리 주님과 나와 단둘이 앉아서 주님과만 가지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놓고 물론 교재가 있습니다면은 교재에서 이제 나온 대로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의 줄거리를 찾고 거기에 교훈을 찾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도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단둘이 가지는 그 시간들, 주님을 만지는 그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주님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곳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제한됨을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주님께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모든 가능성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영적 진리를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 때문에 사람들을 대하실 때에 그 말씀을 하셔 그런 행위를 하셨는지 우리는 주님 자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루 중에 그리고 또 언제든지 하루 중에 언제나 매일 매 순간 아침에만 우리가 그 큐티 시간만 아니고 정말 그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그 마음을 맡기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접촉하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온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먼저 만져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지시려고 우리 땅에 오셨어요.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평지, 곧 우리가 있는 땅, 우리 이 세상, 우리가 주님께서 물론 산에서 기도하시고 평지로 내려오셨지만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영광을 떠나시고 그 모든 존귀한 그 자리 보좌를 떠나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있는 이 땅으로 주님이 내려오신 사실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만지시기 위해서요. 주님께서 우리와 접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짐이라는 것은 접촉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처음에 우리 사람들을 만들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너무 외로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집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 계시죠? 예. 그 강아지하고 지내면서 강아지하고 교제하실 수 있어요? 강아지하고 교제됩니까? 안 됩니까? 네, 강아지하고 교제돼야 안 돼. 얘기해보세요. 강아지하고 교제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생명이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기 이전에 수많은 생명들, 온갖 동물들이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그 생명들을 하고는 주님께서 교제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주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과는 교제하고 접촉하고 만지고 거기에 함께 교류하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으신 것입니다. 남자에게 여자를 주신 것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남자가 혼자 있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좋은데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여자를 만들어서 데려왔을 때 아담이 혼자 있었습니까 사실? 아담이 혼자 있었어요. 거기 수많은 동물들이 있었지만 아담은 진짜 사랑하고 생명의 교류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내를 데려왔을 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고 칭할 것이다. 그렇게 기뻐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단절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얻기 원하시는데 우리들과 하나님과 사이의 문제는 우리의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교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접촉이 단절되고 말았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된 겁니다. 평지에 내려오신 것이죠. 왜? 그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접촉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녀들이 혈육에 함께 속했으며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혈과 육을 가진 우리의 모습으로 그도 함께 혈과 육에 속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은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광 가운데 그렇게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혈과 육에 빠져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혈과 육에 속해 오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계시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주님이 사람이 되어 혈육에 함께 속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사망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혈육에 속하시게 된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귀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 걸고 있는 것, 그것은 죄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혈육에 함께 속하심으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사망? 자기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잡은 이 마귀를 없이 하시고 그리고 일생 동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죽음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혈육에 속해서 오셔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이 승리하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탄은 주님을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는 주님도 시험했습니다. 아람을 시험했던 그 사탄이 주님도 시험할 때 똑같은 모습으로 시험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시게 되면은 그 여자에게 사탄이 와서 말하기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발과 선과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 줄 아심이니라 그렇게 유혹했을 때 그 유혹의 얘기를 아시죠? 그때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말하기를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이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먹음직하다. 육신의 정욕이라고 요한일서 2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보암직한 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것은 우리의 교만을, 명예욕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주지 아니한 어떤 것이 되고자 하는 것. 사탄이 주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주님이 금식을 하시고 주님께서 이제 그 광야에 가셔서 이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사탄이 3가지 시험을 한 거 아시죠? 그때 먹는 것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그렇죠? 먹는 것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을 시험했었어요. 그러나 그 선한 만국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어요. 보는 것으로 또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그거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기니까 그게 넘어지지 않냐까 그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성전 꼭대기에서부터 뛰어내리게 되면 사람들이 너를 추앙할 것이다.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것이다. 왜? 성경에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리게 되면은 그때 사람들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을 것이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너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할 것이다. 주님께서 오직 하나님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말씀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혈육에 함께 속하셔가지고 주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들, 모든 시험들을 주님이 다 당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은 실패했지만 주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로서의 자격이 있는 분인 것을, 우리의 구세주로서 합당하신 분인 것을 주님이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아담은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만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이 땅에 평지에 서셨습니다. 우리들의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 병든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분들을 만져주시고 그분들의 병이 낫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서는요 주님께서 거기 나인성의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한 과부에게 있어서는 그 아들의 전 삶의 전부인 것이고 전주 소망인 것입니다. 그 아들을 잃고 슬픔 가운데 사람들이 그 관을 메고 나올 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어려우시고 정결하시고 주님께서는 부정을 미워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관, 사람이 죽어서 메고 오는 그 관을, 그 부정한 관을 주님이 손을 대시면서 대신이 맨 자들이 서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 다음에 구절 읽어보시게 되면 청년이 일어나니까 그 청년을 그 어머니에게 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모든 고통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들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땅에 오실 뿐 아니라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우리들을 실제로 힘을 얻도록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축복함, 주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거기 회당장 야이로가 우리 주님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 8장 41절부터 44절에 보게 되면은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더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이게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이로가 주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12살 외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집에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거기를 가는데 한 여인이 12해를 같은 그 아이의 나이와 맞는 같은 그 기간 동안에 혈루증 피가 계속적으로 흐르면서 그 여인이 온갖 의사들을 만나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해를 썼지만은 낫지를 못했어요. 몸을 얻지 못했습니다. 생각에 내가 예수님의 옷만 손을 대도 내가 나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경이 말하기를 그 혈루증이 즉시 거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야이로가 지금 야이로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또 이제 거기 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서 그 사람들 사이를 비지고 가는데 그것도 또 지금 마음이 급한데 한 여인이 이제 혈루증이 거쳤다고 주님이 뭐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주님께서 그거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 여인이 고백을 하죠. 내가 사실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다가 많은 의원들에게 시달림을 받았지만 내가 돈도 많이 썼지만은 내가 고침을 받지 못하다가 내가 주님을 만지면은 얻을 수 있는 내가 그 병 고칠 줄 생각을 하고 주님을 만졌더니 내 혈류 근원이 곧 말라서 내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께서 그 여자와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러고 있는데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야이로의 그 마음이 얼마나 낙담이 되고 얼마나 그 여인이 원망스럽고 우리 주님께 조금만 더 일찍 가시지 조금만 그냥 나도 그냥 가시지 왜 근데 사실은 죽음은 우리 주님께는 마지막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여기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하지 아니하시니라. 그 다음에 자막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데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땅 평지에 내려오셔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들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져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주님이 터치하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떡을 기적을 표적을 행할 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에게 배가 고파하니까 그냥 못 보내겠다. 그때 그 말하기를 빌립이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떡을 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야 되는데 그 많은 떡을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안데 내가 여기 한 소년이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무언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들을 앉게 하시고 주님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주게 되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그 남은 것이 12광주리를 거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소경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다음에 그의 눈에 바르시고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저들의 문제를 가지고 왔더랬어요. 백부장의 하인이 주님께 왔습니다. 말하기를 우리 집에 종이 지금 중풍에 걸려서 지금 누워있는데 그 사람을 고쳐주기를 원했더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백부장이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을 그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께 추천을 하는 게 이 사람은 정말 도와줄 자격이 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도움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할 때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위에도 상관들이 있고 권세가 있고 내 아래에도 권세가 있고 내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로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들로 오라 하면 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말씀만 해도 예수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아닙니까? 주님이 주님의 권세로 말씀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데 못하러 우리 집까지 오실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러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평지에 우리의 세상에 우리들을 만지려고 오셨던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이 만나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접촉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관심의 표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관심이 있으시다 말씀하시고, 내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고, 내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그 사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이 찬송 아십니까?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마음이 뻔. 이 찬송 모르세요? 제가 이 찬송을 준비하면서도 생각해보면서 과연 알까?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불러볼까요? 아시는 분 따라하십시오.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주셨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예, 그래요. 영어로 가사를 보시게 되면은, 많은 노래들이 영어 가사를 옮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뜻이 우리 음률에 맞게 하기 때문에 뜻이 정하지를 않을 수 있습니다. Shackled by a heavy burden, 그렇게 했어요. 무거운 짐에 내가 얽매여 있었다. 묶여 있었다. Neath the load of guilt and shame, 저식과 부끄러움의 그 짐 아래 내가 있었는데, Then the hand of Jesus touched me. 그때 주님의 손이 나를 만져주셨습니다. And now I am no longer the same. 더 이상 전과 같지를 않습니다. He touched me. Oh, He touched me. And all the joy 주셨고, 그분이 나를 만져주셨기 때문에 내 영에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Something happened. And now I know. 뭔 어디 일어났는데 내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He touched me. And made me whole. 그분이 나를 만져주셔서 내가 온전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개인적으로 교회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 읽고 내가 착한 일을 말하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그분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 세상에 모든 사람이 없어도 나 하나만 있어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셔서 나의 죽음을 그분이 대신 죽으시는 그 사실을 내가 알고 그분께 나오게 될 때 그분이 나를 받아주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영생을 주신 그 사실, 그 귀한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두 번째로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질 차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이 오셨던 곳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평지에는 지금 주님의 제자들, 우리들만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계실 때는 내가 있는 동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지만은 주님께서 이제 떠나가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지에 남은 우리가 주님께서 남기신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주님께서 남겨셨던 그 일들 주님이 주님이 계시면은 사랑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사람들의 그 상처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고 우리가 저들을 도와줘야 되고 우리가 사람들을 구령으로 복음으로 인도해야 되고 정말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와 고난과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만져서 그들을 구원하고 저들을 도와야 하는 이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고 종교적인 굴레에 매여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만 되는 것이고 하늘의 생명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서 정욕에 또 욕심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저들을 진리로 인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빛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되고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여기서 해방되고 생명을 얻도록 우리가 해줘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해놓으신 그 일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는 주님께서 내가 하던 그 일들을 이제 나를 믿는 자도 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큰 것도 하게 되겠다고. 왜? 세상의 필요가 더 크기 때문에 그 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남기신 그 일을 하려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나 우리의 달변이나 우리가 아는 성경적 지식이나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인도하지 않냐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모여서 그들이 주님을 만지기를 원했더랬습니다. 그때 주님의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예수께로부터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우리가 큐티를 하게 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유용한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가서 주님을 만나고 내려오게 되면 우리에게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히게 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34장 35절에 그 산에서 내려올 때 산에서 모세가 뭘 했습니까? 모세가 뭘 했습니까?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대화했더랬어요. 만약에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끝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를 못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모세를 봤을 때 다들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줄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 사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여기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경 말하기를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에 여기 2장 1절에 보게 되면 성경 말하기를 여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면서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들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정말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갔을 때에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줄을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 성경을 여기 안 올라가 있네.
사장님 1장 13절에 보게, 43절에 보게,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제 아들을 보니까 한국 없는 범인인 줄 알았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알았는데 그들이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도 알게 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요. 여기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예수의 옷 가해라도 손대게 하기를 간구하니 손을 드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고 생각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다고요. 그렇죠? 왜 힘씁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많았어요. 방해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사탄의 술책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읽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목사님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안 읽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을 안 읽고는 우리가 전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 시간을 빼버리면 안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렇게 할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분 우리의 미숙한,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거기서 우선 순위가 잘못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 먼저 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먼저 하루의 첫 시간에 주님께 나가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내려놓고 주님을 찾는 것을 먼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옷 가해라도 손을 대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와서 손을 드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고요. 여기에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이 고쳐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핍건이 서로 밀치고 떼기고 하는 겁니다. 핍건이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산 아래 평지에는 저와 여러분이 곳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남기신 일들이 너무나 원대하고 너무나 고상하고 아름답고 너무나 존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씁니다.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십시다. 우리 힘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큐티 교재를 활용하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매일 빠지면은 그 다음날 이틀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하루 분씩 이렇게 해서 좀 늦어도 괜찮아요. 활용하셔서 거기에 주의 말씀을 받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 제목을 적는 날이 있잖아요. 기도 제목을 적고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5분이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사람들은 몰라도 또 내가 몰라도 나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이 함께하는 줄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